안녕하세요. 궁궐반야 열애장 제88강. 오늘은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보살의 비밀 8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까지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천수경은 관음보살을 핵심으로 해서 인도의 힌두교적 요소들을 적극 융합을 한 밀교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흡수 융합이 된 게 아니고 다소 불안정성으로 힌두계 날것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에서 시바 힌두교의 시바와 비슈누 신에 대한 그 내용이 그대로 펄떡펄떡거리면서 살아있는 그거로서 이렇게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사실 가리킨 것은 우유바다 휘적기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신화, 그러니까 창세 신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우유바다 휘적기는 사무드라 만탄에서 그 시바가 그 사건에서 만다라산이 회전을 할 때 선과 악의 네바와 아수라 신들이 그 뱀의 머리와 꼬리를 잡고 회전을 시켜 나갈 때 이게 만다라산이 되네. 이 만다라산을 회전시킬 때 바수키라는 시바신의 목에 걸려 있는 이 바수키가 그 여기 요거죠. 요 바수키가 독을 뿜어내게 되는 거죠. 독을 엄청나게 뿜어대니까 그 독을 추출을 해가지고 시바가 삼키는 거죠. 그래서 목에 걸어놓는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이 퍼런 성자다, 그렇게 표현을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일종의 자기 희생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시바 신이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용사의 독, 용뱀의 독을 시바 신이 그것을 추출을 해서 뽑아냄으로써 그 만물이 절멸할 수 있는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대속 같은 개념이 되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뭐 이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그러니까 업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발생시키는 그 독을 시바가 스스로 뽑아서 자기가 다 감당을 했으니까 그 이제 대속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요소들, 이런 대속에 대한 요소들이 관음보살 사상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음보살이 자신의 그 감노를 뿌려주는 거는 그 감노 자체가 엄청난 그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력을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화의 대가로 그 고통을 감내를 해는 개념이니까 그 추출하기까지의 고통을 감노를 생산하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를 해서 추출한 것을 나눠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암리타를 나눠준다는 개념이니까 이게 대속 개념하고 또 이렇게 깊이 연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관음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그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이렇게 넘쳐나니까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준다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니까 감노 암리타가 한 방울 한 방울이 그것이 생명의 정수라고 하는 그 피를 뽑아서 나눠주는 거는 이게 엄청난 자비심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요소들이 천수경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준 것이 시바 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시바가 그런 역할하고, 비슈누는 거기서 그 쿠로마 만다라산을 떠받치고 있는 거북이, 그리고 그 감로 암네타병 쿤바를, 암네타가 들어있는 쿤바를 들고 나오는 남반타리, 의술의 왕, 의학의 왕의 그 화신체로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도를 한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만든 게 바로 비슈니 신이죠. 그래서 이런 시바와 비슈니의 그 상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메커니즘이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사실은 그 신화 자체가 하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우유바다가 존재를 하고, 우리 몸에 그 우리 몸을 회전 안에서 이렇게 휘젓는 이 만다라를 회전시킴으로써, 요거를 회전시킴으로써 이렇게 가운데 중맥을 기초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이 되면서 몸 안에 있는 각종 독성의 요소들이 올라오는 거죠. 요게 이제 배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요게 만다라가 이렇게 뱀이 휘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스키, 여기서 바스키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요거죠. 요게 쿤달린이죠. 그래서 쿤달리니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쿤달리니 활성화와 같은 개념이에요. 쿤달리니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유바다 휘젓기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그동안에 그 쌓여있던 독의 요소들이 이제는 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은 되는데, 가라앉힌 게 아니고 막 휘저어가지고 그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휘젓는다, 이런 얘기죠. 휘저어가지고 그 독을 뽑아가지고 제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청정해지면서, 그것이 이제 죄업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의 그 뇌하수체 송가체 있는 부분에 제3의 눈, 그러니까 시바의 눈이 생기면 발동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감노병이, 암니타가 그 불사 영생 감노수가 여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시바의 눈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노수가 그게 병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감노병. 요 개념이 이제는 돼 있는데, 요게 이제는 이것이 결국 쿤달리니 활성화와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쿤달리니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것 자체가, 만다라산 자체가 쿤달리니이기 때문에, 이게 쿤달리니이기 때문에, 이 쿤달리니가 활성화되려면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선과 악의 요소를 서로 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융합을 시켜서 이 안에서 회전 운동을 일어나게 되는, 융합을 시켜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요런 것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일종의 그 빨간 뱀과 파란 뱀의 그런 융합, 그러니까 선과 악, 데바와 아수라의 그 융합 작용. 이것은 결국 우리로 보면은 이근, 남과 여자, 남녀,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남자, 부처의 아버지, 부처의 어머니,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사실은 만다라, 요거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쿤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존재가, 주 존재가 이런 백색 성마법의 메커니즘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돌려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사유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백색 성마법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몸 안에서 음과 양이 합하게 되면은 음양, 그리고 그 선악,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합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서 요 알이 하나가 만다라, 요것이 생기게 되고, 요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요게 그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머리 쪽에 올라오면은, 그것이 쿤달리니가 바로 제3의 눈이 되고, 그것이
감로를 담고 있는 그, 그 병, 쿤바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감로가 담겨야 되는 거죠. 쿤바 안에. 자,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이근교합이라, 그러니까 이근이라고 하는 뜻은 이근,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근 교합 작용이다. 교합. 이근 교합은 결국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그러니까 남근과 여근이 합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남근과 여근이 합하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섹슈얼 메커니즘이라서 백석성마법, 화이트 섹슈얼 매직 운동이 일어나는, 이근교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자, 그러니까 이근교합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된 운동, 남녀의 결합, 이것을 화이트 섹슈얼 매직, 이것이 바로 백색 성마법이라고 하는 백색 성마법. 자, 그러면은 이 화이트 섹슈얼 매직 백색 성마법 운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오르가즘이 있죠. 오르가즘. 이 오르가즘이가 있습니다. 오르가즘. 그러니까 이 오르가즘은 쾌락, 무아의 쾌락이죠. 무아. 여러분들이 뭐 섹스를 해본 분들은 뭐 직접적으로 뭐 다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지만은 이 쾌락, 그 쾌락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없잖아요. 무아지경에, 한마디로 오르가즘 무아지경이, 너 이게 무아지경. 그렇죠. 무아지경에 이르는. 무아지경. 이때 이 무아지경이 이때 공성 발동한다고 하는, 공성. 자, 이 무아지경이 일어날 때 공성이 발동한다는. 그러니까 무아가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게 사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단은 우리가 그 무아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려면 먼저 무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무아를 어떻게 실현한다는 거야? 섹슈얼 매직으로 실현한다는 거죠. 오르가즘으로 실현한다는 거예요. 구현한다는 거. 오르가즘 운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은 무아지경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무아가 된다. 무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무아지경이야. 무아의 경지야. 무아경지. 무아가 얘네 무아. 무아다. 이게 바로 공성 발동이라고 하는, 공성이 발동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럼 섹슈얼 매직에 의해 가지고 무아 공성이 발동을 해. 여러분들이 이 오르가즘이 일어날 때 완전한 무아의 상태의 쾌락. 그런데 이게 무아 상태인데 그 무아가 깊은 쾌락을 동반하는 무아죠. 그러니까 이 쾌락을 동반하는 무아다. 이래는. 이 쾌락을 동반하는 무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거를 밀교에서 이거를 공성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성대락. 이 공성대락. 이 공성대락. 큰 쾌락이 있다는 걸 락. 이걸 공성대락이라고 한 것이고요. 쾌락을 동반하는 무아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쾌락은 무슨, 섹슈얼 매직에 의한 쾌락을 동반하는 무아 상태를 공성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상태를 상락아정,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경에 나오는 상락아정, 열반사덕. 우리가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지? 상락아정에 나가 있다라고 그랬죠. 상락아정에 나가 있다. 그 락이라는 건 뭐예요? 이 쾌락, 섹슈얼 매직에 의한 쾌락. 그런데 항상 섹슈얼 매직 상태에 있어.
그런데 정 깨끗해. 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하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분별된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 무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 상태 아니야. 무분별 상태. 무분별 상태니까, 그러니까 분별지를 벗어난 음과 양이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분별지가 발동할 수가 있는 상태다. 이게 섹슈얼 매직이. 이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항상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섹슈얼 매직에 의한 오르가즘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이 상나가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는데 여성은 오르가즘을 느꼈다가 약하게 느꼈다 강하게 느꼈다 리듬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한번 정액을 방출하면은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남성은 멀티가 아니라는 거지. 멀티가 아니는 거야. 그러니까 멀티가 아니야. 남성은. 여성은 근데 오르가즘이, 여성은 뭐야? 오르가즘 상태는 여성은 물과 같아서, 물과 같아서 어떻게? 끌어올랐다가 식었다 끌어올랐다 식었다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그렇죠. 근데 남성은 어떻게 돼? 남성은 불과 같다 그랬죠. 불과 같아서 확 타올랐다가 툭 꺼지고 타오르다가 꺼져. 이게 왜 그런 거야? 정액을 방출해서 그런 거죠. 정액을 갖다가 방출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남성이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정액이 방출되면서 탁 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그 정액을 방출한다는 것은 음욕이 생겨가지고 나의 그 정액을 상대방 속에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나의 정액을 방출해서 넣어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이원 분별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상태는 다시 이원성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액이 방출되는 상태에서는 그 이원성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원적 세계. 그러니까 오르가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적인 오르가즘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방지를 하려면, 이게 안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멀티 오르가즘이 돼. 멀티 오르가즘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남성도. 근데 멀티 오르가즘이 되려 그러면 뭐가 돼요? 누진통을 달성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진한다는 거는 뭐 누진통. 누진이라는 건 누라는 거는 정액을 누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건 뭐예요? 정액 누설이 없다는 뜻이야. 정액 누설이 다 했다. 이제 정액 누설이라는 건 없다. 그런 신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정액이 더 이상 누설되지 않는 신통을 얻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에서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는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도들도 다 그 신통, 오신통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안통, 뭐 천이통, 숙명통, 뭐 신족통, 뭐 이런 그 신통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통들을 얻을 수 있지만은 5가지는 얻을 수 있지만은 6번째 누진통은 얻지 못한다. 누진통을 얻어야지만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데, 그 누진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게, 멀티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멀티 오르가즘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정액 배설이 없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슈얼 메커니즘은 뭐예요? 정액 배설이 없는 오르가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액 배설이 없는 누진통을 되려면은 마지막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렇죠. 이 수행자 자체는 음양으로 항상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누진통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 존재가 요거를 새로운 부처로 누진되는 누진통이 되는 요 존재, 요 부처의 육체를 만들어내.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므로써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원래 여기 우주의 법신불은 누진통 상태야. 근데 수행자는 음양으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누진통을 상실한 상태는 다시 누진통이 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둘을 합하는 거죠. 요걸 합해. 그래서 요 한 존재를 만들어내서 요 존재가 누진통이 실현되는 거죠. 요걸로 누진통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그래야지만이 요게 여러분의 그 중생의 번뇌 망상의 구조를 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지가 돼 있는 상태, 누진통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항상 그 번뇌 망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통이 없다. 그러니까 무르다, 무르의 지혜다, 유르다, 무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뭐래? 깨달은 상태를 무루 상태라고 하는 거고, 깨닫지 못한 상태, 각이 아닌 상태, 각을 깨달음이라는 걸 각은 무르고 불각은 유루라는 말이에요. 유루. 그러니까 유루. 그러니까 정액을 배설을 하는 거는 유루, 불각, 깨달음이 없는 상태. 정액의 배설이 없는 거는 멀티오르가즘이 가능한 상락 상태는 우리가 무루 상태, 깨달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때의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의 정액은 선천정과 후천정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성이 여성과 이렇게 섹스를 함으로 또 이게 정액을 배출할 때 그 정액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이 현상적인 정액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정이 있습니다. 그 정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을 누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개념 잡으셨죠? 자, 그래서 누진이라는 왜 유르다 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사람들은 무르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없다. 유르다 하면 번뇌망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건 뭐예요? 왜 무르라고 하고 왜 유르라고 하는 거냐? 오르가즘 상태, 항상 오르가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멀티 오르가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무르고, 멀티 오르가즘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정액 배설이 되는 상태는 유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그냥 경전에는 표면적인 얘기만 써놓은 거야. 번뇌 망상은 뭐예요? 정액 배설이 되면서 오르가즘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눠지는 세계가 분별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그 불교적인 그 사유를 다 뭐로 돌리는 거예요? 섹슈얼 매직, 백색성마법 구조로 다 돌려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중기불교는 중간 유식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공사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게 수행을 개정해로 해야 됩니다.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그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의 사막을 익힘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제는 통상적인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냐바라밀 과정이란 말이에요. 바냐바라밀 과정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해라고 하는 것은, 정해는 사실 사마타 윗바사나의 지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해가 되는 건데,
그거는 수행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해라는 것이 개정해가 그러니까 수행이야. 수행법이야, 수행법. 근데 정해는 사실은 지관이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정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해. 그러니까 이게 정이 뭐예요? 선정할 때 정이잖아요. 선정. 그래서 선정 상태. 그래서 선정. 그 개정해라. 정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은 지하고 통하는 거고 해는 관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정해는 바로 지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해가 된다. 그러니까 수행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눌린 게 뭐예요? 개잖아, 개. 그러니까 개니까 어떻게 돼? 계율 한자로 항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래서 이 계율에 대한 거 계율 그렇죠. 계율을 지켜라.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중에 제일 하지 마라는 게 뭐야? 음살도 하지 마라. 음살도. 그러니까 개정의 중에서 개를 가장 먼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바람이라서 뭐예요? 지게가 처음이잖아. 지게, 인욕, 뭐, 그렇죠. 뭐, 보시, 지게, 인욕,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반야, 뭐, 이렇게 육바라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시, 지게 할 때, 보시 다음에 이제 지게가 나오네, 지게. 지게 할 때, 그러니까 지게라는 건 뭐예요? 계율을 지킨다는 거야, 계율을 지킬 때 음살도 하지 마라. 이것이 처음이야. 음살도. 음이 뭐예요? 음란하게 하지 마라. 음란은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게 뭐 기독교의 그 10계명 안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음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단 음란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뭐야? 이 오르가즘 이 얘기를 백색성마비다. 화이트 섹슈얼 매직입니다. 이근교합입니다. 이게 정통입니다. 이렇게 밀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그 동아시아권에 있어서 중간 유식하게 익숙해 있는 분들은 음살도는 이건 도덕주의가 되잖아요. 도덕주의. 우리가 종교가 지금 도덕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율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덕군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입으로 자꾸 백색성마법입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무아상 쾌락, 오르가즘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처가 여자의 그 음부 구멍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대중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동안 가르치는 건 음살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서는 갑자기 그 무슨 여자가 나오고 여자하고 섹스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무슨 그 여자의 그 구멍 안에 부처가 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듣기도 전에 뭐예요? 충격이 오는 거지. 제대로 듣기도 전에 충격이 와가지고 뭐야?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얘기를 못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떻게 된 거예요? 기존의 그 수행 체계로 말미암아 수용하기 어렵다. 밀교를 수행하기 말미암아 밀교를 수용하기 물교를 수행하기 할 때 밀교 중에도 밀교의 정통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는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일단 그 이치 철학적인 그 사유의 핵심을 알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근교합 백색 성마법이 핵심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존의 수행자들은 기존에 뭐 산속에 들어가서 청정하게 내가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카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부나 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사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또는 부처님만 믿고 자기들이 살아왔는데 수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근교합으로 남녀의 섹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충격을 받아. 수행자들이 충격을 받. 저항이 있다는. 특히 어리석은 우리 동아시아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뭐예요? 도덕군자인 척하는 놈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거지. 섹슈얼 매직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근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섹슈얼 매직이야. 제가 직접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몸에 두 가지 기운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합하라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격화시켜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기존의 수행자들은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자기들이 여태껏 그 결혼도 안 하고 수행을 해. 그 음살도 저지르지 말라고 첫 번째 음란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뭐해?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오히려 쉬워. 그래서 수행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저항이 있지만은 일반 대중은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잖아. 맨날 쉽잖아. 금방 이해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대중들이 이런 수행체계에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진원이다, 다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좋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성불 해야 되는데 성불을 하려면은 성불 하려면 뭐 해야 돼?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네? 무아 상태에 이르러야 돼, 무아 상태. 근데 무아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어떻게 무아에 도달을 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야. 그것이 백색 성마법으로 무아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백색 성마법.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 개의 기운을 합하는 걸로 무아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색 성마법 과정이다. 그러면 섹스를 해보고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서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쉬워, 그런 사람들이. 근데 혼자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뭐 계율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지, 이게.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아를 어떻게 달성해? 무아가 돼야지 일단 성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는 백색 선마법 오르가즘으로 된다네, 오르가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무아 상태에 도달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그 섹스해가지고 오르가즘 상태에 도달하면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남성의 그 정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자식을 낳고 싶은 그 하나가 된, 두 개가 하나가 된, 둘이 하나 된 제3자를 포태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포태. 그러니까 남자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남성성을 내가 감아가지고 내 몸 안에서 하나의 실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태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하나 된 제3자. 요게 바로 부처 열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둘이 하나 된 제3자를 포태하려니까 뭐예요? 자궁을 열어라. 자궁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이렇게 섹스를 할 때 자궁이 그 남자를 받아들여서 아이를 포태하려면은 여자가 자궁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야. 질이 열리고 자궁이 열려. 그렇죠? 자궁을 열어라. 그래서 자궁이 공이다. 그런데 그 자궁이 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그 중간 유식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공이 뭐 어쩌느니
뭐 이것이 공입니다 저것이 공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자기들이 체험도 안 해보고 그 알 수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분별질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걸 알 수가 없어. 공이 뭔지를 실체는 알 수가 없어. 대우주적 존재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은 공이 뭔지 몰라. 맨날 앉아가지고 공이 이쩌느니 저쩌느니 뭐 맨날 앉아가지고 그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불교 뭐 선어록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 헛소리들이야. 다 개떡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그거를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뭐야? 자궁이야. 그냥 펄떡펄떡 살아있는 자궁이야. 여자의 자궁이야. 그게 공이야. 쉽게 생각하자 이거든. 쉽게 여자의 자궁이 열렸어. 그러면 그게 공이 열린 거야. 자궁이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 우주가 태어난 우주의 자궁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자궁이 있어. 우주의 이 우주 법계가 태어난 자궁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법계가 태어난 자궁, 우리가 이 법진 세계, 이 불법의 세계가 태어난 우주의 자궁이 있다. 이해가 돼요? 이걸 표현한 게 바로 태장계 만다라라고 하는 거예요. 태장계 만다라. 태장이라는 게 뭐 태장. 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태장. 우리가 태아로 어떤 우주 법계가 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거야. 그게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태장계 만다라라 그런 얘기들. 아이벨 태자를 써서 태아가 감춰져 있다. 태아의 형태로 우주 법계가 감춰져 있다. 또는 태아의 형태로 부처가 중생 속에 감춰져 있다. 그리고 부처 속에 중생이 감춰져 있다. 태아의 형태로. 원래 인간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속에 태아로 감춰져 있었던 존재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 자체가 부처의 태아다. 인간 자체가 중생 자체가 부처의 태아고 중생 자체가 그래서 열애장이다. 중생이 곧 열애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애장이 그래서 제가 궁울반야 열애장 사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백색성마법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수행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백색성마법이고 이 백색성마법을 다시 이거를 한마디 더 나가자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보통의 그 수행책에서는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합일. 이게 바로 신인합일입니다. 신인합일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신인합일.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인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부처와 중생의 합일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럼 부처와 중생이 같은 종이라면은 같은 뭐 인간과 인간끼리 인간이 나오듯이 부처와 중생이 본래 같은 거라면은 부처와 중생이 합해도 그 사이에 같은 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합의를 해야 하는 거야. 신인합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신인합일 메커니즘을 백색성 마법 구조로 이렇게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생과 부처의 합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법에서 뭐해? 우리가 불교 수행법에서 우리가 화두간화선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야? 신인합의라는 거예요. 신이 부처와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그 천수다라니를 계속 외우는 건 뭐예요? 부처와 합하기 위한 거예요. 부처와 합하는 그 메커니즘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염송을 함으로써 부처와 합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라니를 외운다고 하는 것은 다라니 수행은 부처 중생 합일 유도 주문이다라고는. 그러니까 근데 이 부처를 뭐예요? 우주 불보살들을 그러니까 우주 불보살들의 총체로 이루어진 부처를 소환하는 게 바로 다란이란 말이야. 부처를 소환을 해서 나와 합하게 하는 게 다란이 수행이란 말이야. 주문 수행이란 말이야. 그렇게 유도하는 주문이란 말이야. 그럼 부처와 내가 합해가지고 부처와 내가 합한 그 결과로 나오는 이 자식, 이게 바로 신이면서 인간인, 그렇죠. 부처이면서 사람인
그러니까 이게 부처 사람이죠. 부처이면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는 거죠. 부처이면서 동시에. 부처이며 사람이다. 부처이며 동시에 사람인 이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우리가 새로운 부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요소를 부처라면은 땅의 요소는 여기서 나오는 땅의 요소는 여기로 보면은 요 불부는 하늘의 요소, 불모는 땅의 요소, 사람은 이 둘 사이에 태어나는 요소다. 그러니까 부처가 음양으로 내 몸속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안에서 요거를 자식을 또 다른 사람 이 수행자의 자식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신이나벨 부처와 중생의 합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공사상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또 아주 개념적으로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공에 대한 접근 방법이 틀린 거야. 내가 여태껏 공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여자의 자궁이야. 자꾸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자의 자궁이구나. 공은 여자의 자궁이야. 그래서 우주 중심에도 우주로 태어나게 하는 자궁이 있어. 그거를 우리 그 선조들이 그거를 마고성이라고 하는 거. 마고성이 있는데 마고성이 바로 우주의 자궁이야.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환인한웅이 나오기 전에 마고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마고가 바로 우주의 어머니고 마고가 있는 그 성이 마고성인데 그 마고성에서 인류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마고성에서 이 우주와 인류가 다 태어나는 자궁과 같은 곳이다. 그게 마고성이.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는 그 자궁이 열리는데 그러한 형태를 표현해 준 것이 바로 관음, 준재관음이라고 그러는데 준재관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수경에 보면은 그 부처의 어머니 준재간음에 의해 성불하는 거예요. 준재간음의 자궁을 통해서 자궁에서 양육되어서 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의 어머니 준재간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몸 안에 이 중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도 일체 사상이다. 뭐 성철스님의 중도 일체 사상이다 이렇게 쫙 철학적인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중도는 이 중심에 이 중도는 여기가 자궁이고 이 자궁의 길을 따라 가지고 이게 포태가 돼 가지고 이 자궁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중간의 길이다. 여기가 뻥 뚫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중도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중도 가운데 길. 거기서 두 개가 일체가 돼. 불과 불모가. 그러니까 이게 석가모니 사상이 그 중도 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색성마법 사상이야. 그러면 부처의 어머니 준재간음이 자궁에서 양육돼서 성불한다. 성불시킨다. 여러분들을 성불시키는 거죠. 영성불시킨다. 이런 과정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음과 재생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수행자는 죽고 부처로 부활하니까 수행자가 죽는 거는 뭐예요? 이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열반은 수행자는 죽고 부처로 부활을 할 때 이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냐면은 이거는 그 유여열반하는 유여열반, 이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생각을 이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래 이런 아이디어, 이것이 밀교의 아이디어인데,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불부불모가 누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불부불모는, 사실은 이게 여기서 불부불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담과 이브예요. 이게 아담과 이브고 이게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시스. 예?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이브, 오시리스, 이시스.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은 환웅과 웅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게 복희와 여화예요. 이게 복희 여화. 중국으로 가면 복희 여화고 우리 한국으로 오면은 환웅과 웅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힌두교에서는 이걸 말하면 시바와 샥티라고 하는 겁니다. 샥티. 시바와 샥티의 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부와 불모라고 하는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요소가 시바와 샥티를 가져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힌두교적인 요소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시바와 샥티의 이근 교합 운동을 불부와 불모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 체계를 그 중도 일체 실상 그 세계가 열리는 거를 이런 백색 성마법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행 체계로 잡아온 것이 바로 밀교라고 하는 거죠. 티벳 밀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어리에 그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바로 이 천수경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대장구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런 그 우리가 그 우유바다 휴적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이근 교합 운동을 표현해 준 거고, 준재보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준재가는 보살 다란이는 바로 이 부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자궁에서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거를 다란이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러분 천수경 안에 준재 관음보살 다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수경 안에 이 내용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바와 샥티라고 하는 그 이근교합이라고 하는 이근교합,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링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표현해 준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 링감. 그래서 우리가 우유바다 휴적기에서 이게 링감이죠. 이게 링감, 이 링감 이렇게 생긴 게 링감이죠. 링감. 그럴 때 요게 시바의 그 불방망이, 시바의 불방망이가 뭐예요? 시바의 성기를 뜻하네. 요게 시바의 성기를 뜻하고요. 성기. 그다음에 요게 요 그릇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 그릇이 바로 요게 이제는 요 링감 구조인데 요게 바로 요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샥티의 자궁 음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니의 음부고 요게 시바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샥티의 성기고 이것이 시바의 성기야. 그러니까 이 불방망이가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손오공 얘기도 사실 그 손오공이 들고 있는 여의봉이 손오공이 들고 있는 여의봉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시바의 그 불방망이 링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오공의 불방망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그 불방망이를 이 여의봉을 어디서 가져와요? 바닷속에서 가져오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손오공이 이 바닷속에 있는 이 여의봉이 너무 커가지고 끝이 안 보였잖아요. 바닷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이 무게는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들고 다녀? 작아져라 이렇게 하니까 뭐야, 르르륵 작아져가지고 귀 속에다가 탁 넣잖아요. 그게 뭐야? 그 손오공이 들고 다닌 여의봉은, 이 여의봉은 사실은 뭐예요? 요방망이라는 거지. 요방망이. 요거의 방망이라는 거지. 요거 방망이.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손오공 얘기도 그냥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것도 신묘한 얘기인데, 요렇게 아주 작은, 요게 엄청나게 작으니까 귀 속에다가 탁 넣는, 귀 속에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자궁 속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있는 자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그게 귀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그거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가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근교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그 밀교로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하는,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해서 이게 무상유가 딴뜨라. 그러니까 불부와 불모가 서로 껴안고 그 벌거벗은 채로 두 개의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상태가 이제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무상 요가 딴뜨라. 그러니까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라고 합니다.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로 완성이 된다. 밀교에 와서는 밀교에서 아누따라 요가 딴뜨리즘으로 완성이 되면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 무상 유가 딴뜨라의 5대 본종 금강 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걸 뭐예요? 요 운동을 좀 더 요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누따라 요가 딴뜨라는 우리가 이 5대 본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완전히 합해져 있는 하나지. 그러니까 양성동체지. 요게 양성동체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미래금강이라서 비밀집회 구이야 싸마자 딴뜨라 있고, 데이더 금강 딴뜨라, 승낙금강 딴뜨라, 희금강 딴뜨라, 시륜금강 딴뜨라,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크게 보면 이렇게 5개 정도 유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얘기해. 이런 운동을 다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존 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본존, 여러분 자신이 본래 이런 존재라는 거지. 여러분 존재는 원래 이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의 원래 여러분 자신은 상락, 아정, 공성, 대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공성, 대락의 상태에서 태아가 돼가지고 중생이 들어와가지고 중생이 된 뒤에 다시 부처로 나갈 때 이렇게 이런 과정이 둘로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렇죠?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지고, 둘로 나눠진 게 하나로 합하고, 이렇게 1이 2가 되고 2가 하나가 되고 2가 1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1, 2, 3 1, 2, 3 그러니까 1, 2, 3 운동에서 이러네. 1, 2, 3 1, 2, 3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본존 요가, 이게 본존 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본존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상유가 딴뜨라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근합일된 상태의 오르가즘, 상락, 아정의 상태의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나. 그렇죠? 그게 본존이라고 하는, 그 본존. 그게 여러분 진짜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진짜 납니다. 그러니까 방편과 지혜를 능히 일심으로 융합하고 금강승, 공성과 증오를 통달하는 데 쓰이는 공성, 그렇죠? 공성,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게 공성, 증오라는 건 뭐 몸으로 체득, 잔해증, 자기로 증명하는 그 잔해증, 증오에서 깨닫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는,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체득하는데 통달하는 데 쓰이는 채세심은 대비 이타의 색신을 분명하게 나타난다. 색신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요 몸이 분명하게 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공인이 뭐니 맨날 떠들어대면서 이 색신이 안 나오는 사람, 이 색신, 요 색신, 색계의 몸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이 무상유가 딴뜨라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 부처가 나와야지, 태어나야지. 부처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견성성불했다고 하는 놈들은 다 헛소리 하는 놈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견성성불한 놈들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야. 제 얘기가 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지. 네가 견성성불했으면 쉽게 네가 부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부처가 됐어. 그 성불했다며. 견성성불했다며. 그럼 부처가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하는 거지. 지들이 그 견성성불했다고 떠드는 거와 이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를 태어나게 해서 부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공성증오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견성성불한 상태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는 거야, 아직까지. 일생 중에 불과를 성취를 가능한데 즉신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성취하지, 몸과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만 성취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이다. 의식이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무슨 마음을 닦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건 아니고 증오가 되려면 뭐야? 물질적인 증거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처의 몸이 나와야지 증거물이지.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기존, 자, 여기서 이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대승,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 육바람일 가지고 이렇게 득도하겠다는 사람들, 견성성불하겠다는 사람은 반야바람일다의 수행은 불타에 수승하고 미묘한 색신의 상에는 수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 대승 불교는 그 성불할 수가 없고, 생기차지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몸이 변한 본존의 몸에 대한 분명한 승애의 관상을 일으켜가고 원만차지에서 하나의 색신을 진실하게 일으켜가지고 이러한 전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의 몸이 돼야 된다. 원만하게 하면 더 이상 승애의 관상이 아닌 본존으로 전화, 그러니까 본존의 몸이 나와야 돼. 그 부처의 몸이 나와야 돼 하는 것이다. 생기차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존관상만 하는 것이지만 성불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종의 반야승에 수승한 전화법문보다 훨씬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이다 맨날 앉아서 대승불교 지금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뭐예요? 이 밀교가 더욱 수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현종과 밀종의 가장 큰 차이는 밀종에서는 평범한 경계로서가 아닌 본존 천상으로서 공을 관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공도 버리는 게 아니고 공도 다 수용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근데 그 몸도 공의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이 몸도 의미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건 공성 연기에 대한 증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존은 일체 중생의 본연의 모습이다. 중생은 애초부터 부처였지만 단지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해서 범성의 몸으로 떨어졌다. 본존 요가의 수습을 통해 수행자는 본존의 가지의 도움으로 장차 각종의 성취를 깨달아 얻을 수가 있다. 자, 승낙근강. 그래서 제가 승낙근강이 지금 우리가 우리 궁울반야 열애장 우리 이제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건 승낙근강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속단뜨라는 뭐예요? 부처의 어머니가 부처를 생산해내는 거죠. 포태에서 생산해내는 그 모단뜨라의 왕인 바로 차크라 쌈바라 딴뜨라, 바로 이것이 승낙근강 딴뜨라라고 하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미륵산 정상에서 차크라 쌈바라의 용맹한 모습으로 화연해서 시바 부부, 그러니까 시바와 샥티 부부를 발로 밟았고 그들의 초승달 상징을 빼앗아서 머리에 장식하시니 오방불이 비치신 24분의 보살이 24지 천신 등으로 형상으로 화연하여 시바의 부중을 불복시켰다. 차크라 쌈바라는 미륵산 정상에 계속 머물면서 내 얼굴로 4대 부조를 자세히 살피고 있으며 보살무리는 24승지에 계속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불교에서 그 힌두교를 수용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바 부부. 그러니까 시바와 샥티의 백색 성바법 구조를 흡수를 해드렸는데, 뭐야? 적극적으로 흡수해드렸다는, 시바 부부를 발로 밟았다는 건 뭐예요? 원래 기존의 힌두교에서 시바 샥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자신이 다 뺏어왔다는 거지. 밀교는 뭐예요? 결국? 밀교는 힌두교의 그 요소를 가져온 거야. 적극적으로 가져와가지고 대신 밖에다가는 뭐를 얘기한 거야? 시바 부부를 밟고 자기가 그들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크라 쌈바라의 특징은 뭐냐면 즉생성취. 지금 이 몸으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불공빌법과 원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태어날 때, 부처로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원신과 결합이 해서 이 원신이 인간이 상주한다는 특수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된, 사람이 된 부처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또 상세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서 이근교합, 그리고 백색선마블을 해서 불부와 불모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몸 안에서 자궁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자궁에서 부처를 탄생시켜서 여러분은 수행자는 죽고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르가즘, 백색 성마법으로 무아를 달성하고 공성을 성취해서 상락아정하는 그 상태를 열반 사덕을 완전히 구현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밀교에서 체계를 이렇게 수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